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가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불신 집안에서 다행스럽게 아버지 데라의 결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긴 갔지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아브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아브람이 시작이 되어 아들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장자권을 온전히 확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온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그 복을 누렸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비록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인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인계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인계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생일대에 없었던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인계를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베델에서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야곱은 영원한 세계에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감기게 되고 믿음이 시덥잖아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형편이 없어져 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27장에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뜨거웠던 묵상의 사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그 받은 말씀이 영원토록 야곱의 삶 속에 살아나고 증식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신약을 통해서 장자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이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렸는데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버지 이삭은 갈수록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영적인 성장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믿을 만큼 믿었다는 겁니다. 알 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댕길 만큼 댕겼다는 것입니다. 다 믿어도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시오. 이삭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게 비극입니다.
마다를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의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삭이요, 믿음 좋은 이삭이요, 웬일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먹을 것에 미쳐 산 겁니다. 먹는 것에 미쳐 살아요. 그리고 별미난 찾아다니면서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왕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간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그만큼 순종했고 그만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지금 나는 어떤 꼴이 나는 거예요?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왕년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늙었어도 세월을 아무리 했어도 내 믿음은 얼만큼 눈이 맑아져 있고 얼만큼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명과의 대들보 이삭 아닙니까?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요, 집에서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다행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집안을 살려내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똑같이 미쳐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세상 썩을 것만 쫓고 산다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삭의 집안에 리브가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내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삭이 이렇게 시덥잖아졌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큰아들 에서를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났으니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고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한 사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적으로만 고집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살 때 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딴판입니다. 장자권이 무엇인 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장자권은 흔한 표현으로 부모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장자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남달리 여자의 민감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민감하게 믿었고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인 이삭은 어떻게 보면 무딘 감성으로 살아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세월이 가니까 그 기억 속에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고 결단할 줄 아는 영성이 깊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의 명가인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 집안을 내가 신앙의 명문가로 유지해 나가고 세워나가야 할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면 못하면 그를 위하여 이삭이 간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리브가가 배가 불러오는데 뱃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리브가가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가서 리브가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되는 집안이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잠자라는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임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그 심령 속에 각인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뱃속에 거의 몇 분 차례로 나온 쌍둥이지만은 한 뱃속에 나온 아이들이지만 왜 그렇게 쌍둥이도 그렇고 다른지 모릅니다. 두 아이를 보니까 영적인 가치관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 틀립니다. 내 뱃속에 나온 자녀라면 다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원수돼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생각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희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장막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쉬었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옮겼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장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기웃거리며 떠돌이가 아니라 야곱은 부모의 말에 조용히 순종할 줄은 마음이 청결한 아이요 장막 안에 거합니다. 그게 장자권을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빼앗고 사기치고 그런 저열한 장자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형에게 이 장자권을 양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사기꾼이라 사기쳐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건 한 면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에서는 이 장자권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경멸하고 경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25장 32절 34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사는 길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지킴으로써 내게 시온에 데려와 있고 사는 길이 있는데 주일쯤이야 예배쯤이야 하면서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장막밖에 아닌 들사람 에서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로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에게 장자권을 직접 양도받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부모님이건 하나님이건 될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겠습니까? 집안 살림 말아먹을 놈한테 뭘 주고 물려주면 그날 그 시로 다 조져버린대요. 하나님이 한 계단 한 계단 보면서 인정해 준 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영성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놀라운 4차원의 영적 성장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이 발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영성도 눈에 보이는 영성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4차원 영적인 세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네 가지입니다. 말과 꿈과 생각과 믿음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런 결단한 결과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말과 꿈과 믿음과 생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접한 책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권 접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공대 교수가 쓴 책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손에 잡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로 틀려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 붙잡고 날마다 보고 카카오톡하고 게임하고 인상이 찌푸려진 것입니다. 이 얘기 어떻게 되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은행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점들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의 일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발달되어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신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 하는 것입니다. 4차원 혁명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4차원의 영성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4차원의 영성입니다. 꿈대로, 말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입니다. 방정맞은 말, 방정맞은 꿈, 방정맞은 생각, 방정맞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듯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선지자로 증거를 얻었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 남을 믿지 못한 걸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열쇠는 자물쇠를 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알고 전에는 내가 직접 은행도 가봐야 되고 모든 걸 다 손으로 차를 타고 가서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세계의 영적인 세계에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영성을 받기 위해서 인내의 훈련과 시험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으로 살이를 했고 품삯을 받지 못한 채 6년을 보냈습니다. 기약 없는 세월 20년을 보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속아서 일했지만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그야말로 가지고 노는, 그것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계약을 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달라고 떼를 쓰거나 파업을 하거나 그런 행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렇게 어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회전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치가 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어전해진 것은, 어전해진 것이 영적인 성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히 자기의 수고한 대가를 갚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못되고 불의한 상사 밑에 있지 할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일,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나 늘리고 돈이나 많이 벌 장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세계를 본 야곱은요, 나름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듯처럼 보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흰둥이 양이나 염소떼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희한하게 얼룩이 달룩이가 나올 줄 아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다는 것.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 나무들을 얼룩이덜룩이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된다면 날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것에 신통방통한 효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도우시기를 작정하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아니 영원한 영까지의 주인은 저 간사한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 돈 대신에 현찰보다 꿈과 말씀, 믿음, 생각, 말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날아다니게 만든 겁니다. 사람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면 가까운 친척, 가까운 형제도요, 전화로 돈 달라고 하면 세 분만 하면 스팸 처리해버려요. 내 전화를 아예 안 받을 겁니다. 야곱 비록 라반한테 그 밑에서 일하고 품삯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 때를 쓰고 며칠 동안 그 주저앉아 데모하면 받아야죠. 자칫 잘못은 라반이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구차하게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이 되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라반의 계약 속에서 이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보면 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했어요. 얼룩이 달룩이 아롱진 것을 낳았어요. 이건요, 맞지 않은 유전자로 맞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33절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 공의가 될 것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함께하고 책임져 주기로 모든 걸 맡아서 해결해 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목립에
보라색 물을 들이면 누이가 실을 뽑을 때 보라색 실이 나옵니다. 노란색 물을 들이면 실이 노란색 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물들인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는 공산주의로 물이 들어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열어주는데 말이 틀려집니다. 몸이 틀려집니다. 생각이 틀려집니다. 믿음이 틀려집니다. 사람은 생각이 그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들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본다고 털이 변하냐 하고 라반이나 주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냐,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고난이 와도 내 영혼이 깨끗해지길 사모하고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흰색을 가진 염소와 양 속에 축복의 유전자를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축복의 유전자, 눈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부모가 다른 얼룩이 다르고 아롱이 다롱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현장에도 하나님께 숨겨두신 축복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베델의 약속,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누웠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 4장 20절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간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할렐루야. 내 눈으로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문인 것과 점인 것과 아름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다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얼렁뚱땅 어디 얹혀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라반이 20년도 하고 있을 때 다 몰라줘도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보느라 되세요. 우리가 날마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입만 찬양합니다. 이분 보면 아주 그냥 지금이라도 주님을 목숨도 바칠 것 같아요. 입만 찬양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을 행함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걸요 기도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가시 이스라엘을 바꿔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흔히 안 바꾼다고 합니다. 안 바꿔진다고 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릎 꿇으니까 바꿔준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준 거예요. 내 고집, 내 똑똑, 내 잘남, 내 경험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야말로 라반이 이제 못 놓고 쫓아옵니다. 내 재산 다 가져간 저놈, 저 사기꾼 하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차원 영적인 세계에 열려있는 야곱을 지켜주기 작정한 거예요. 라반이 재산 가지고 우리 딸들 다 데리고 왔는 저놈을 가만 안 두게 쫓아올 때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전날 밤에 나타나서 너 내 종 야곱의 손대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 똑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 만들기 원하셔요. 우리에 따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어느 날 자선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사람들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그 점심시간 내가 워런 버핏 갈게요 했는데 22억에 잘렸다고. 이 사람 밥 한 그릇 먹는데 워런 버핏과 밥 한 번 먹으면서 22억 기부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번 같이 하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한테 밥 한 끼니 먹는 거 22억 내는다 하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자리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또 돌아올 때도 앞에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이 눈이 뻘겨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되돌아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사면초가 앞길이 막히고 뒷길도 옆길도 막혔을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해야 할 것이고 마치가 우리에게 숨을 쉬듯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편할 대로 우리 집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 것은 아버지 집인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 기도로 야곱은 에서의 악한 마음을 녹여버렸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지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기 원하셔요. 사소한 영적인 세계에 남다른 말과 꿈과 믿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느냐? 기도를 통해서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기 원하십니까?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법칙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준 겁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도 은혜와 주시는 복, 은혜와 복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깨물고 노력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듯이 변화가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주위에 왼수 같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울고 그 야곱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안소니 멜로 박사란 분이 그가 간증하길 자기가 청년 시절에는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70살 정도 넘었을 때는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야곱처럼 내가 끼어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시기 위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열쇠가 믿음의 조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쇠임을 알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장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세상을 나가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